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늘 이유와 목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어느 중요한 지위를 선택하게 될 때 그에 맞는 마땅한 이유가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선택하더라도 작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고 그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차례차례 나누어 갈 텐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의 목적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여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나 자신 바울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그리고 3차 전도의 여행 기간 동안에 함께 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에서 에베소를 방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더 오래 머물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바울이 작별합니다.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배를 떠나 에베소를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2차 전도 여행만을 보면 이 바울과 에베소의 만남은 너무 짧은 만남 그리고 아쉬운 만남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짧고 아쉬운 만남은 곧 3차 전도 여행에서 회포를 풀게 되는데요.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고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세력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2차의 짧은 만남을 이어 3차에서는 약 2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전도하셨고 그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목회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자식과도 같은 귀한 사역지였고, 이 편지는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양들에게 애정을 담아 보내는 귀한 편지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축복하면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어찌 보면 그들에게 신앙이 기본이 되는,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3절부터 14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그리고 특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바울 서신 전체로 한번 시선을 넓혀보면 약 160회 정도 되는 횟수로 이 그리스도 안에를 사용하였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로만 한정 지어 보더라도 약 30번이 넘게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 안에,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in, 이 in에 해당하는 n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존재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소속,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구속의 의미로 이 그리스도 안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법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 없이 대속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법적 연합을 이루어서 죄가 너무나도 많았던 우리가 그 죄사함을 얻게 된 그 구속의 의미,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화, 즉 거룩하여지는 그 과정의 의미를 담아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도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안에 살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으로 인하여 살 때 우리가 오직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눌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누게 될 이 모든 은혜와 복의 전제 조건 하나를 산정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선물은 구원과 성화의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과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물들을 미리 예정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요, 5절의 말씀도 한번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이 되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예정이라는 이 말 때문에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자,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 아니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태초부터 구원받고 태초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무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며 또 누군가는 구원에 대해 배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정은 누가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도 많이 사용해서 그것을 헷갈려 하고 그것을 쉽게 지나치지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빨갛게 표시해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선택의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고 선택하지 못하고에 대한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선택받았을까? 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하신 존재일까? 누구는,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 사랑하는 자녀는 선택하신 존재일까? 라고 고민하는 그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도전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낳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복은 3절에 보면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은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즉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변화시키느냐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이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양자됨,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심, 자녀 삼아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1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과 딸, 즉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죄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랍고 엄청난 변화를 이루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양자됨의 은혜가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모든 축복의 시작점은, 그 근원은 바로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양자됨, 그러니까 입양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양자는 법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었고, 이제는 양자되었을 때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인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로서 누리는 권리와 특권, 또한 의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양자됨을 가장 심도 있게 말씀으로 풀어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5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양자됨은 구원을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적인 변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냥 내 한순간의 뜨거운 마음, 한순간의 무언가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뜨거운 마음도 구원이지만 그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되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양자 삼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놓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옮기셨습니다. 죄인 된 자리에서 아들 된 자리로, 죽을 자에서 부활할 자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크리스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손님이 아니라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다면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더러움과 죄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죄와 더러움이 한순간에 털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완성이나 도덕적 무결점을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칭의, 거룩하다, 의롭다 라고 여기도록 하시는 칭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 없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칭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래, 너는 죄 있고 더럽고 흠이 많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그냥 너 거룩하다라고 쳐줄게, 그렇게 그냥 마치 더러운데 깨끗한 포장지를 입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시고 끝나는 것이 칭의이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더러운데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내 존재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칭의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칭의는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포하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기셨다면,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셨다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그 선포대로, 그 선언대로,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조금씩 바꿔가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출발 지점에 갖다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됨은 한순간의 결과나 우리를 감싸는 포장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존재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의 지위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자녀이며, 여전히 그의 몰골은 거짓골이며,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는 큰 죄, 잘못을 저지른 죄인의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서, 여전히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거리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달려와 주시는 겁니다. 그 거리감이 너무 멀어서 나는 그 거리감을 좁힐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거리감을 단번에 좁히셔서 달려가시고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다시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것도 증명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만난 이후에, 아버지가 안아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돌아오는 여정 속에 이 죄인 아들은 그 어느 것도 존재의 변화를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의 자리를 먼저 바꾸셨습니다. 그의 존재를 죄인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집 나가버린 자식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 존재가 변했을 때 이제는 다시 그가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아들이라는 출발선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세상처럼, 충성아, 네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자녀로 받아줄게, 내가 안아줄게 라고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습니다. 순서를 뒤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라고 여겨주시고 뒤바꿔주시고, 그 이후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참 다른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난 뒤에야 세상은 그를 인정합니다. 약속하고 나서야 그에게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변화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변화는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존재의 변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겨주셨다면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됨이고 존재의 변화이고 거룩한 흠이 없게 됨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삶의 변화로 열매가 맺혀진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시키지만 그저 그렇게 불리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진짜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앞서 탕자의 이야기에서처럼 돌아온 탕자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를 변화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 아들의 자리에 서게 된 탕자가 다시 서게 된 그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일에 합력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우리 빨간 절로 표현된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지위를 바꿔줬고 내가 너의 존재를 바꿔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가봐 라고 말하며 손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바꿔주셨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의 과정, 삶이 바뀌는 변화까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저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분별력을 얻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세상을 한 발을 내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려움이 있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 걱정되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의 변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신령한 복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세 가지의 변화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와 삶을 바꾸는데 이 변화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양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양자는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 의무도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의무는 무거운 짐이나 책임이 아니라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당연한 방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종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이거를 꼭 해야 혼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꼭 해야만 칭찬을 받는데, 내가 이것을 꼭 해야만 먹고 사는 내가 아니라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과 함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의무, 그것을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을 3번이나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빨간 부분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 3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며 자녀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들로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선택받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나는 선택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넘어서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바처럼 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자녀 삼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들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느끼시고 누리시면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며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 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